스가랴. 우리 지난주에는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에스라 5장은 우리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리 스가랴 1장에 있는 말씀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1313페이지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이 시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에스라 이제 5장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자들, 대적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16년째 이제 중단이 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금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적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들이 경험한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반대자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무슨 연고로 이것을 하느냐?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심지어는 고레스 왕이 우리들에게 허락했다. 이런 얘기를 당당히 함으로 건축을 계속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총독들은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있었던 총독들은 왕에게 이제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것이 이제 5장의 에스라 5장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기본적인 우리 강조점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성도의 삶, 신앙생활조차도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심지어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정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무시해서 예수님도 성령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우리들의 삶에 있어도 성령을 무시하지 말자. 그걸 우리들이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일곱 영이세요. 이 일곱 영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가랴에서 일곱 영의 이 특징은 뭐냐면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으로 이제 스가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심령을 잘 아세요. 그 당시 건축하다가 지금 정말 이 방치한 그런 인생들에게 때가 되면 그들을 학교와 스가랴를 보내서 독려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두루 다니시고 감찰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금 어떻게 돼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을 강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 분이 다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강조점 뭐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 따라가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들의 죄악을 또 우리 이웃들의 죄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성전 건축이 이 방해받는 정말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그게 뭐냐면 주변 나라 사람들도 함께 건축하자 그랬을 때 거룩한 성전을 부정한 자들이 함께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배척을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내적인 부정함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끔 하는 것이 이 16년 동안의 건축이 방치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뭐예요? 영적인 상태, 그들의 밑빠진 정말 아주 밑바닥의 그 상황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려면 거룩한 심령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이 지금 뭐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해가 딱 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으로 왔던 사람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일에 빠른 거죠. 합리적으로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예요?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 정말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했던 그들이 뭐예요? 한순간에 형식적으로 갚아버려요. 한순간에 16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에 예배가 형식적으로 지내버리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학개서가 지적해 준 거예요. 그게 학개서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또 역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해야 돼요. 회개케 하는 것도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나의 실체를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깨닫는 이 자체가 은혜거든요. 은혜 없이는 회개 못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일련의 모습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안타깝죠. 왜요? 16년이 날아갔으니까. 우리 인생 16년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런 세월이 허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월을 구속하라. 그걸 우리는 성경을 아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뜻대로 사는 게 세월 아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방치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강행해요. 강행하는, 반대가 있으면 강행해요. 강행하는 가운데 상소문이 도착을 해요. 상소문이 도착해가지고 뭐래요?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의 명령이 맞다. 그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심지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짐승들을 갖다 아낌없이 다 줘라. 1.1억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기는 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약 5년 만에 아주 이렇게 완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서 하냐면은 학계 선지자가 4번, 하나님이 4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묶어놓은 게 학계서거든요. 2장으로 되어 있지만 4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2번 말씀하시고 3번째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내용을 딱 보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도요 아직 마음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들을 갖다가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똑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임하도록, 사람의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전 건축을 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5장, 에스라 5장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 강의 안에 있는 대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학계 선지자에 대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이제 학계 선지자가 1장 1절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서 11절에 대적자로부터 성전 건축 방해를 받자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일에 빠름으로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그러자 1장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딱 임해가지고 뭐냐면 그들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게 학계서 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 성전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봤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여전히 뭐예요? 다인 것이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임재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더라도 성전은 안 무너져,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무너진다,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아니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첫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볼 때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막 낙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3번째 학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할 때서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았냐, 말씀과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같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초라한 성전만 보지 말고 그 성전과 함께하는 영광을 보고, 그리고 참된 성전,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 참된 성전을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게 스가랴 선지자예요. 예. 근데 학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를 2장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고 16년의 삶이 황폐하고 힘들었던 삶이 왠줄 아냐?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죄를 갖다가 다시 한번 딱 지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 쌓는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너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딱 선언하면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인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하나님이 너를 인장으로, 그 인 있잖아요, 도장이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인장으로 내가 지금 세웠다 하면서 너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그게 학개서예요. 근데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짝이 돼야지 보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잠깐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는 그 역시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오고 있죠. 이름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부모가 주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학개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감화감동시켜 가지고 학개에게 선포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스가랴에게 동일하게 이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와 이 학개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학개에서는 스룹바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해요.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스가랴에서는 뭐냐면은 여호수아, 예수와 대제사장을 좀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로 뭐냐면 두 지도자가, 정치 종교 지도자가 연합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것을 지금 뭐냐면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독특한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과 4절을 해석한 게 히브리서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임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의 6장에 그 대제사장에게 왕의 직분을 갖다가 면류관을 씌우는 행동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미리 예표했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넘어가는 그 본문이 이 스가랴에서 나와요. 아주 독특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이 서 안에서는요, 그 제국의 나라도요 아주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지금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다리오 왕 바사 제국이고, 9장에서는 그리스, 그리고 12장 끝에는 뭐냐면 로마를 암시하는 그런 제국이 스가랴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들이 성전 짓는,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장차 이룰 참된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스가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 특별히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주일날 오전에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주일날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혼란해할까, 어려워할까봐 절약을 하고 약하고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한 목자로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많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 14장까지 제가 이제 또 설교할 날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스가랴서가 뭐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전하려고 합니다. 강의안을 계속 좀 봐주시면요, 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전반부는 뭐냐면은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이 독려하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독려를 하는데, 스룹바벨 개인에게도 용기를 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반드시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 딱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스룹바벨이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요, 6장에 딱 넘어가면요, 스룹바벨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총독으로 왔는데 그가 한 행동들이 굉장히 뭐냐면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국가의 통치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성전 건축을 한 그런 이 사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왕으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총독으로서의 그 지위를 박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갑자기 6장 이후로 에스라서는 없어집니다. 나중에 6장 볼 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 스룹바벨은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가 9장부터 14장인데요. 장차 나타날 메시아 왕국, 참된 성전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은 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한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예언이 스가랴서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선 있잖아요, 보시면서요, 전체 흐름을 잠깐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얘기고, 그 다음에 6장 8절까지는 뭐냐면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8일 동안 본 환상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은 뭐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리라, 그런 내용이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8가지에 대한 그런 그 환상들은 제가 이제 강의 안에 내놓은 것만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되겠고, 이것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대적자들이 너희를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 성전 짓는 거.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전반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9절부터 15절, 6장 9절부터 15절이 아주 핵심장이에요. 핵심장인데 그 핵심장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의 면류관을 쓰는 이 장면이 6장 9절부터 15절이에요. 근데 요거는 해석을 사실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안에 스룹바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요 설명은 우리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의 면류관을 쓰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정말 강력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인지에 대한 예표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8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대제사장도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고질적인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죄악 문제,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것처럼 금식, 위선, 불순종, 아주 고질적인 이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책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성전 건축과 함께 그들의 신앙도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그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 9장부터 14장이
두 가지 핵심 예언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메시아가 배척받을 거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참된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개략적인 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본문, 우리 읽었던 내용을 우리 스가랴의 세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에 좀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하는데요. 자, 1장 넘어가 보세요.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제 선포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죠? 1절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지자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뭐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선지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임한 자는 자신을 보낸 자의 말씀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가감하면 안 돼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뜻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임한 말씀대로 전해야 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뭘 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정말 우리들이 성령님의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정말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뭘 하든지. 자,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방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조상이 간 그 불순종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게 1장 2절 3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빨리 돌아서라.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서 본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아브라함처럼 뒤로 한 채 본토를 떠나서 온 거거든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16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속히 하나님을 떠난 조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성수주의라고 수요예배 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신앙생활 저절로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게 다 이제 외식하는 것이고, 그게 다 뭐예요?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올바로 돌아서게, 제대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회개할 때 참된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과 함께 뭐예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생활로 가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범했던 그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형벌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뭐예요? 4절부터 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지금 뭐예요? 떠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멸망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자기네들이 타향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는 죽었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죽었고 자기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6절이 5절이 조상들 어딨냐? 다 죽고 갔지 않냐? 선지자 그들도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는 죽어서 하늘나라 갔지만 그가 선포한 말씀을 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또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너희들은 피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에 대한 그 감화 감동은 많은 게 너무 짧아요. 그리고 반면에 영적인 그런 침체는 너무 길게, 그러면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 참 좋았는데, 옛신앙이 좋았는데 그러고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짧은 것이 아니라 지속되게 해주세요. 지속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황폐한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본토로 돌아온 자들에게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16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16년에 너희들의 삶의 소유를 바라봐.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겪었던 것 지금 겪고 있지 않냐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8개의 환상이 쫙 나오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요.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왜냐? 스룹바벨을 뭘 놨다 그래요? 기초를 놨다 그래요. 그죠? 기초를 놨기 때문에 9절에 그 일을 마치게 하리라. 심지어는 뭐예요? 그의 손에 다 뭐예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스룹바벨에게 지금 뭐예요?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면, 스룹바벨도 성령의 감동으로 본토로 왔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또 감동 속에 했지만 똑같이 뭐예요? 방해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뭐예요? 두려운 거죠. 뭐에 두려워요? 총독인데. 총독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자기를 보낸 그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는 이 문제, 그리고 주변 총독들이 상소문을 올렸잖아요. 반역할 거라고. 이런 모습이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스룹바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너를 통해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인 총독인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5년 만에 건축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죠. 주의 일은 항상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이런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니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더입혀 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하고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들이 다 이거 또 어떻게 돼요? 자기 밑바닥에 있는 무너진 그 당시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주일학교, 우리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 모든 걸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본질적인 게 뭐예요?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하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뭐예요? 회복의 역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속에서 진행하되 철저히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성령 안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제 다음 주서부터 중고등부 우리 오전 예배 드리면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제약된 게 얼마나 많아요. 두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정말 이 잠자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어나고 일으켜야 될 그러한 회복의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우리 영아 유치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을 상실한 신앙은 너무 위험해요. 어려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가게끔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왜요?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가 다 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네. 아직 때가 안 됐네. 지금 우리 자기 일에 빠를 때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다면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몸된 교회에게 주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팎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9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볼게요.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후반부예요.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웅장한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도 더 웅장한 그런 성전을 졌죠. 뭐예요? 우상 숭배장이었거든요. 강도의 구렬이었거든요. 사람의 그 웅장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다 좁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조그맣게. 아직도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에 얽매 있는 자들에게 그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많이 봤죠?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걸 응한 사건이 이 규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런 가룟 유다의 사건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디서 많이 봤죠? 그 다음에 1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같은 개념의 창이 찔릴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요거잖아요. 요거 13장 1절이 세례 요한의 정결 의식과 연관된 본문이에요. 요게.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죽음으로 13장 1절이 이거예요. 주님의 죽음으로 속죄 셈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에 인하여 참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표 속에 이런 규절들이 있습니다. 자, 14장 8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16절 우리 이하의 말씀인데요. 16절 이하의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만국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교회의 모습이겠죠. 자, 근데 제가 14장에서 21절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싸물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이 없는 것을 끝났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끝나지 않고 왜 가나안 사람이 성전에 없겠다고 했습니까?
이게 또 배경이 들어가는데, 가나안 사람이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장사치를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강도의 굴혈로. 그런 사건이 스가랴 14장 21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전은 완성될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될 거예요. 우리 그날 때까지 뭐 하지 말고요? 자기 일에 빠르지 말고, 그날 때까지 뭐 하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심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초라한 성전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정말 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의 성전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이런 눈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결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기를 보자마자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아기 예수를 보면서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네가 큰 고통을 당하리라. 그 순환까지 예고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침묵이 단순히 울고만 있겠어요? 예언의 성취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시므온의 이 기도가 사실로 드러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 밑이었으니까. 그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그때 있었던 여자 선지자도 10대의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된 그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우리가 이런 영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에스더 속에서 특히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강조하는 바가 그거예요. 본토로 귀환해서 짓는 그 성전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그거는 화려한 곳에 임재한다는 그 고정 개념을 깨버리고 참된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학개서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할례를 받아서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 본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님 정말 이 밤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